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축복된 만남의 문들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길을 모르는데 길을 잘 알려준 사람을 만나면은 그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고 죄와 저주 가운데 있고 그러는데 바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은 그게 가장 축복된 걸음인 것입니다. 교사 한 분 은퇴식 때에 세 통의 편지가 왔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길을 가다가 이제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러 주일학교 교사로 주일학교를 이제 가르치는데 길을 가다가 세 명의 아이가 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명의 아이를 이렇게 향하여서 야 너희들 여기 놀고 있지 말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자. 그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죄가 뭔지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사람이 우상을 섬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그 은혜에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러면서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서 세월이 이렇게 흐른 겁니다. 이 선생님이 은퇴식 때 은퇴를 하게 됐는데 한 장의 편지는 미국의 당시 미국의 공황을 가장 큰 어려운 시기를 이긴 그때 이제 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한 명은 그 공황의 시기를 이긴 그 대통령 후보로부터 편지가 온 겁니다. 그리고 한 장의 편지는 저 중국에 선교로 가 있는 선교사로부터 편지가 온 겁니다. 이 선생님은 놀고 있는 아이들 몇 명을 데려다가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이 자라서 이렇게 미국의 그 어려운 시기를 이기는 그러한 중요한 일꾼들이 되었고 그런가 하면은 그 시대의 선교사로 쓰임 받는 그런 일꾼을 키우는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한 겁니다. 참 선생님이 어떤 분일까? 우리 스승의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스승이 누구인가? 그렇지요. 성경에 보면은 참 스승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왕인 줄 알았는데 이 다윗이 자기 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참 스승으로 이렇게 섰고 요셉이 총리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자기 자녀들에게 그런가 하면은 왕 앞에 세상 가운데서 참 스승으로 섰고 이렇게 다른 직분을 가진 줄 알았는데 이들이 참 선생님으로 섰음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선생님이 누구냐 말입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고 죄 가운데 있고 저주 가운데 있고 멸망 가운데 있는 저들에게 참된 길을 가르쳐주고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쓰임받은 일꾼들이 참 선생님인 것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땅이 하나님 떠나서 우상 가운데 빠지고 죽음과 저주 가운데 빠진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렇게 참 선생님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이 땅이 참 전쟁을 만나고 그런가 하면은 기근이 닥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베드로와 갈릴리 이 어부들이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를 못 잡아요. 왜냐하면은 기근이 닥치고 어려움 속에서 잡을 고기도 없었어요. 이때에
예수님이 저들을 만나서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셔서 내가 이제는 너희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 살리는 어부로 세우시고, 그러면서 축복하신 이러한 걸음인 것입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소망도 없고 한 사마리아 여인 만나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그 흑암 가운데 눌리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를 부르셔가지고 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참된 생명을 주시고,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셔서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살리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시고,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힘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선생님으로, 어떤 선생님입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밝은 길을 가르쳐 주는 것도 좋은 일인데, 중요한 일인데, 이렇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 인류에게 참된 선생님으로 예수님 오신 것입니다. 저는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라면서 고민이 되었어요. 꼭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에게 참 선생님이 되셨어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에게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씀해 주는 분들이 저에게는 최고의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좋은 선생님들도 여러 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진짜로 참된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 그건 저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신 분이 참된 선생님이지요. 왜냐?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중요한 사실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재앙을 막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내용입니다. 재앙을 막는 길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된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되는데, 그럼 우리 후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세월호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본 것처럼 참 유병헌 이렇게 회장, 이제 그분은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했겠지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그 모든 것이 어떻게 합니까? 그게 참된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참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를 잘 가르치기를 원하고 저들이 복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일이 어떤 일이냐면은 재앙 만난 이 땅, 재앙 많은 길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서 이 땅이 재앙이 닥쳤어요. 죄 가운데 빠지고 또한 저주 가운데 빠지고 죽음 가운데 빠지고 재앙이 닥쳤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 재앙을 막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뱀에게 사로잡혀서 운명에 묶이고 죽음 가운데 빠진 우리 인생에게 이 재앙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 이렇게 왜 재앙을 만나는지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떠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회복하도록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살 것이다 하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이 약속을 붙잡고 요셉이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붙잡고 축복을 받은 요셉이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그 형제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거든 내 해골을 베고 바로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라 하고 유언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유언을 잊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그 결과 애굽 땅에서 재앙이 닥치고 우상 가운데 빠지고 저주 가운데 빠지고 그 결과가 왔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하는 겁니다.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희생제물을 드리라. 예수님이 오실 우리 인생의 이 죄와 죽음과 저주를 해결할 그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이 일을 그 오실 예수님 바라보고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언제 재앙이 닥쳤느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로마에게 그러면서 그 우상에게 짓밟혔단 말입니다. 그 흑암 가운데 짓밟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들이 그 흑암 속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느냐 하면은 바로 이 약속을 붙잡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그 약속 붙잡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의 이 증거를 보면서 우리 역사도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서도 보면은 중세 시대에 이 복음을 잃어버렸을 때 교회가 세상에 가득 차 있어도 중세 시대에 로마 시대 이후로 그 교회가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잃어버리니까 희생제물의 이 사실을 언약을 잊어버리니까 교회가 어떻게 바뀝니까? 교회가 신비주의로 바뀌고 금욕주의로 바뀌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은 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금식하면서 그러면서 금욕하면서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신비한 것이고 이래가지고 신비 체험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바뀌었어요. 그런 결과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은 타락하고 이 땅은 오히려 더 우상으로 덮이고 이렇게 이 시대에 재앙이 닥칠 때에 이때에 하나님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셨어요. 루터 같은 일꾼을.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그러면서 시대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말씀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의 형제지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상으로 덮인 참 민족 가운데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에게 짓밟히고 전쟁을 만나고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흑암 속에서 이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 말입니다. 이때에 사무엘 참된 선생님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다 하겠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그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우상으로 타락으로 불신앙으로 덮인 그 현장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일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현장에 불신앙의 현장, 우상의 현장, 그리고 타락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의 재앙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렇게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세운 것처럼 기름을 부었다.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부은 자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 현장 가운데 이렇게 예수 생명운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운동을 펼칠 때에 이 현장의 역사는 흑암이 꺾이는 것이고 거기에 참된 믿음의 일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대의 재앙을 막는 중요한 이 걸음을 걷도록 하나님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무엘상 말씀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여기 다윗이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느냐? 다윗은 그 왕 중의 왕이었지요. 이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보면은 이 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다윗의 별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시대를 정복한 이 다윗이 어떤 만남을 가졌느냐? 다윗을 보게 되면은 참된 선생님과의 만남을 가진 겁니다. 참 축복된 만남을 가진 거지요.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그 스승의 주의를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에 참 중요한 일꾼이 만난 그 선생님들이 어떤 분인가? 말씀은 이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이 다윗의 이 만남을 보면요, 첫째는 사무엘상 17장 58절에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그 시대의 그 국가적인 재앙을 만났잖아요. 재앙을 만났는데 그래서 블레셋에게 그 짓밟히고 그러면서 조롱을 당하고 아무도 블레셋 앞에 나설 수가 없는 그때입니다. 장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이런데 이때에 나선 다윗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소년이여, 너는 누구냐? 누구의 아들이냐? 이때 다윗이 답하기를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여기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이 이새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이새를 찾아갔던 것처럼 여기 믿음의 가정 속에서 이 다윗이 어릴 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저희가 선의 공교함과 마음의 성실함 그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중요한 걸음을 걷도록 도운 아비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 속에서 그래서 어떤 선생님 만났느냐?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선생님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오늘 읽은 말씀처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에게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한 선지자, 그리스도의 언약을 전달한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제사장 같은 선지자를 또한 만납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선지자, 제사장적인 선지자를 만난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축복된 사람에게는 참된 선생님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래서 이 다윗의 걸음 속에 친구도 그래요. 친구도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보면은 한번 성경을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좋은 선생님 만났어요. 친구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친구를 만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이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릴 때에 그 만난 친구 가운데서 여러분 그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벌써 틀리잖아요. 그 유광수 목사님은 그 조은태 목사님 이야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어릴 때 이분들이 만나서 같이 망나니 노릇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지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함께 이제 거쳤던 그러한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 속에서 만난 이 중요한 이 걸음들이 필요한데 저는 제가 처음 교회를 이렇게 발을 들이게 된 것이 친구 때문이었어요. 친구. 그 친구가 이제 조금 이제 거짓말을 잘하는 친구였어요. 그 이제 이렇게 자기 집에만 뭐가 있다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제
가보면 실제 없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때 이제 글을 좀 썼다고요. 근데 네 그 글씨를 가지고 우리 교회에 가서 쓰면은 아주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줄 알고 제가 갔다고요. 근데 지 생각이 그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지 생각 갖고 나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그 친구의 거짓말이었지만 사실이었다고. 그래서 제가 교회 가서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실은 그 교회에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요. 그런데 그때 좋은 친구를 만났어요. 어떤 친구를 만났느냐? 그때에 그 교회 학생회장이었는데 그 학생회장이 저는 그때 당시 기도할 줄도 몰랐어요. 저를 이렇게 보더만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 우리 같이 기도해가지고 우리 학생회를 살리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학생회가 뭔지도 몰랐잖아요. 또 기도할 줄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그랬어요. 친구한테. 야, 친구야, 나는 기도할 줄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에게 기도문을 써주더라고요. 다음 주 네가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기도문을 써주는데 어떻게 써주냐? 찬송가 가사 베끼고 뭐 그러면서 써주더라고요. 뭐 옆에 뭐 보는 데서 그래 하더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건 나도 할 수 있겠다. 찬송가 가사 보고 뺏기는 건 나도 할 수 있지.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찬송가 가사 뺏기고 이래가지고 그때 이제 기도를 이렇게 했다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궁금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 이제 궁금하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만남이었다. 어떤 만남을 갖느냐? 그 걸음 속에서 여기 다윗이 그 다윗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아들이었는데 요나단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러면서 친구를 아낄 수 있는 그러한 친구였어요.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참 스승 같은 친구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6장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왕이었을 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에게 중대한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그 압살롬이 잘못된 친구들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했습니다. 아버지를 반역했는데 이때에 다윗이 그 아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도망을 하잖아요. 다윗이 도망을 하는데 그때에 그 도망하는 다윗을 보고 저주를 하면서 다윗을 욕한 그 사울 왕의 이렇게 신하였던 시므이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저주를 하는데 다윗이 그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자기가 저주를 듣고 자기가 당한 그 욕과 문제를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으로 삼아서 이렇게 응답받는 중요한 이러한 걸음을 걷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선생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서요? 우리를 죽음에서 저주에서 멸망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리는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참된 스승으로 응답받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들을 돌봐야 돼요. 내가 만난 만남 또 내가 당한 이 어려움 오히려 이걸 통해서 오늘 우리는 더 참 중요한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
나는 참된 응답의 사람이다. 나는 참된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렘넌트로서 우선 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재앙만 막는 이렇게 말씀 전달자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재앙을 막는 말씀 전달자로. 그래서 먼저 나에게 선포해야 돼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먼저 나에게 이렇게 다윗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하여서 그래서 예수 생명 하나님은 나를 우상 섬기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죄와 멸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나를 부르셔서 예수 생명으로 축복하셨어요. 예수 생명. 우리는 이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늘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속지 말고 이 축복을 선포해야 돼요. 예수 생명.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납니까?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제 저는 아침을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실제 이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이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성도를 축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고 이 땅을 축복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능력. 기도에 개인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축복을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또 인도하시겠다고.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고. 그리고 우리 걸음 앞에 흑암을 결박하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 붙잡고 천국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걸음 속에 제자가 일어나도록.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지난주일 메시지 축복받는 참 부모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하고 나서 후회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후회되는 게. 이제 우리 사모한테 제가 한 말, 당신 말이야 무인도로 가버리라. 이제 그 말 이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말을 했는데 말 한마디 안 들어줘야 되는데 그 말은 잘못했다. 그래가지고 내 사모한테 사과했어요. 내 잘못했다. 갔다가 빨리 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어떻게 합니까? 축복으로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냐? 축복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돼요. 예수 축복. 가정 살리는 그런가 하면은 우리 현장을 살리는 우리 미래를 살리는 축복자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성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를 하면서요. 어떻게 이 응답 가운데 설 것이냐? 다 기도해야 돼요. 한 분씩. 저도 이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래서 입당 예배를 언제 할 것이냐 하고 이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다가 일단 입당 예배를 날을 정해야 뭔가 시작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입당 예배 날을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준비하는 분들이 목사님 한 주만 더 늦춥시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늦추자. 그래가지고 6월 15일 이렇게 늦추기로 이렇게 했는데 6월 15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입당 예배를 하는데 입당 예배를 들으면서 꼭 전도할 분이 누군지
그건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전도할 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같이 이 하나님 은혜 기뻐하고 감사할 같이 해야 될 분이 누군지 이걸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섬겨할 분. 그게 이제 그 입당을 통해서 섬겨할 분이 뭔지 어떤 분인지 이걸 놓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당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만남 속에서 이제 목사님들에게 묻기도 했어요. 뭐 기본적으로 뭐 제가 다 이렇게 알죠. 그런데 목사님은 교회 입당을 할 때 어떤 준비를 했습니까? 물어보니까 뭐 어떤 분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뭐 그냥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뭐 감사해서 예배하면 되지. 이게 맞아요. 맞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데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준비를 할 것이냐. 이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성전을 이루고 그러면서요 우리가 나아갈 걸음 속에 이 땅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은 어떤 현장이냐? 저 선교 현장은요 세월호 같은 현장입니다. 그렇잖아요. 우상으로 덮여 있고 흑암으로 덮여 있고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그러한 어두운 현장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현장들이 있다니까요. 저기 이렇게 이제 뉴스상에 나왔던데 이집트 그 밑에 있는 땅이 그 수단인가요? 그 나라에 그 법적으로 그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어떤 판결이 났느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결혼 이혼해라. 그러면서 그 남편은 태형 100대. 그냥 100대라는 말은 그냥 때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완전 죽도록 두드러 패라. 그리고 그 부인은 사형. 법적으로 그 언도가 그렇게 내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그 나라가 그렇거든. 그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닌 거예요. 이런 세월호 같은 현장 아닙니까? 이런 저주받은 현장 속에 어떻게 해야 될 거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단순히 뭐 우리가 선교 가고 오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장들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선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선거 위해서 내가 기도한들 무슨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그래서 참 그 복음 문화 가진 나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일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이 있어요.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참된 선생님. 우리 교회, 우리 렘넌트들이 다 참된 선생님 될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이 참된 선생님으로 응답받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시 한번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귀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